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고 일어나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화려하고 좋은 곳에 늘 언제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되라.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뒤처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미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씨앗 도서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 경기 북부 지역에는 씨앗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씨앗 박물관도 있는데, 이 씨앗 도서관은 무엇을 전시해 놨을까요? 무엇을 빌려줄까요? 작은 씨앗을 이렇게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그 씨앗을 가지고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씨앗을 심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씨앗이 나지 않으면 씨앗을 대출받은 것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갈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갚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게 놀라운 씨앗은 우리 인류의 아주 놀라운 생명과, 거기에 놀라운 잠재력과, 거기에 놀라운 우리 인생에 대하여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처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로 인간이 삶을 살고 살아갔을 때는 사람들은 사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나무에서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착한 것은 밀을 심고부터 사람이 인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밀보다도 더욱더 2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가 씨앗이 있습니다. 바로 쌀입니다. 벼입니다. 세계의 50%가 쌀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쌀뿐만 아니라 감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처음엔 감자를 이렇게 심었을 때 감자를 먹고 복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기엔 독소가 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자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은 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자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도 잘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목화씨를 통해서 목화를 심어서 목화나무를 만들고서 사람은 옷을 만들고 문명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고무나무를 통해서 이와 같이 산업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한 사람들은 옥수수를 심어서 옥수수를 통해서 양식을 삼고 옥수수에다가 때로는 효모를 가미했더니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연료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동차의 연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이 어떻게 인간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삶들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씨앗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씨앗이 뭡니까? 손은 바닥에 올려놓은 그 씨앗, 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작다고 여기지만 이 씨앗이라고 하는 비밀을 알게 되기만 하면 우리는 신앙에 대한 비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입성했는데,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이제는 왕으로 오시는 줄 알고 막 환영하고 감람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깔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봤던 헬라인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에게 뭔가를 이와 같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그 물음이 무슨 물음인지 대해서는 다 나오지는 않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뭔가 그 헬라인 지식인의 헬라인이 물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는 장면만 나옵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하늘의 밀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물었기에 하늘의 밀에 대한 대답을 해주었을까? 그러면서 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밀이라고 하는 것 보잘것없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지고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대답해 주었습니다. 통나무집에 살던 어떤 그리스도인이 35년 만에 고향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두막을 향하여 올라가다 보니 겨울가를 지나는데 겨울가에 호두나무들이 아주 우거져 이렇게 펴 있습니다.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 자신이 이 호두를 가지고 놀면서 그 호두 씨앗을 심었는 것이 이렇게 컸다니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안으로 올라가 봤더니 그때 심다가 남겨진 몇 알의 호두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두를 가만히 봤더니 비틀어져 말라져 있었습니다. 심겨져 있는 작은 호두가 저렇게 큰 나무를 이루다니, 심겨지지 않는 그 호두는 아직도 저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의 작은 것이 심겨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분명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랄의 살 길이 무엇이고 성도가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요소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씨앗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생명이 움트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미랄의 생애는 땅에 떨어질 때 그 때의 미랄이 진정한 미랄이 되는 겁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신앙의 시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제는 새로운 환경 속에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떨어지고부터 자기 부인이 시작됩니다.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부터 자리가 이탈되어졌습니다. 내가 있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던 가치관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높은 자리를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더 올라 높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더 가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사람은 누구나 다 이것이 본능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늘 높은 신분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는 그럴듯합니다. 아주 윤리적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올라가고 더 가지고 올라가고 취하고 끊임없이,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이브를 만드시면서 모든 환경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에 초청했습니다. 더 이상 걱정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이와 같이 뱀이 찾아왔습니다. 너도 이 과일을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너도 이와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헛된 욕망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부터 그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같이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지난 겨울날 우리 교회 15인승 성합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세워진 그 차를 알고 봤더니 연료 공급 호수와 전기선들이 모두가 뜯겨져 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고장이 났을까? 누가 이랬을까? 알고 봤더니 본넷들을 열어보니 그 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 차량을 운행하고 엔진이 따뜻하니 추운 겨울날 고양이가 그 넓은, 이와 같이 하부에서 넓은 그 공간을 이용해서 엔진 눈까지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는 쉬웠지요. 자, 그렇게 따뜻한 몸을 녹이다가 엔진이 식어지니까 이제는 나가야 해서 나가려고 봤더니 이 고양이도 밑으로 왔던 길로 내려가면 될 터인데 내려가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꾸
자꾸만 올라가기 위하여 올라가기 위하여 올라가기 위하여 했더니 본네트에 머리가 딱 끼이고, 그리고부터 주변에 몸부림을 치다 보니 주변에 있는 연료 호스를 물어싣고 전기선을 물어싣고 계속 올라가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죽어 있습니까? 내려오는 법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하늘 영광 버리시고 땅에 떨어진 것처럼 땅에 떨어짐이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부인입니다. 오늘 내가 있던 그 자리를 부인하고 걸어왔던 것들의 관점에서부터가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이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나 같은 사람,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기득권을 버리지 못합니다. 더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을 이용해서 더 올라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면 우리는 올라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달려왔고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의 삶도 내 힘으로 예수를 믿어서 안 됩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은혜의 강물에 성령께 맡길 때 내 힘으로 이와 같이 떠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순절 기간의 신앙의 첫 번째는 나의 모든 힘을 빼고 맡겨드리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요, 두 번째는 땅속에 묻혀서 내 자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형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작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 속에서 있을 때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땅속에 내 형체가 녹아질 때 그때 거기서부터 움이 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부터 이와 같이 땅을 뚫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씨앗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없어지면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하고 때로는 자기 것을 무시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않으면, 땅에 떨어졌지만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이번에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했죠.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강사 전도사님을 모셨는데 남편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분이 옛날에는 정말로 대구 지역에서는 알만한 주먹 세계의 어떤 그런 만든 그런 분이셨고, 군에 갈 때도 아주 특별 특전단 거기서도 탈영을 3번 하해서 그 정도로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았던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는 자기가 조금 더 자존심이 상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의 본성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 그런데 이분이 이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인간이 깨어지고 자기가 썩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분이 미국 부흥회를 따라갔는데, 미국에서 부흥회를 따라갔는데 정말로 마중 나온 분이 자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마중 나온 분이 기다리지 않고 가만히 봤더니 자기는 아무리 고생하고 와도 사람을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저기 봤더니 부목사님 2분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 그분도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지쳐서 앉아서 있었겠죠. 막 화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도 꾹 참았답니다. 그리고서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막 고개도 들지 않고 밥을 먹었더니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불편한 데 있습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자기가 그런 일을 보면은 막 마음이 이게 그렇게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앞에서 이 식사를 우리 한인교회 여기 밥 대면 먹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밥을 갔는데 그분이 아마 전달을 받지를 못했던지 종업원이 잘 알지를 못해서 그랬던지 팁 계산서를 내밀었더니 팁 계산서에다가 XXX 하고 쫙 놔왔더니 그 사람이 팁은 주셔야죠 이렇게 말할 때 팁 없어 하고 그 교회 부흥회 간 사람이 그렇게 괌을 쳤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말이야 무슨 남자가 마누라 따라 미국에 왔나, 이 자존심이 또 상하더라는 겁니다. 아내한테 말했답니다. 내가 당신보다도 다 부족하지만 영어는 내가 당신보다 낫다고. 영어 중학교 1학년까지 이분이 공부를 하셨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영어, 여러분 소가 뭡니까? 카우 아닙니까? 카우. 그러면서 카우인데 정말로 밖에 나가도 밥 사 먹을 수도 없고, 이 와이프는 이 강사로 나갔으니까 이 호텔 안에 밥은 먹어야 되겠고, 아내가 말하다 그럽니다. 여보, 여기 전화기 들고 스테이크라고 이야기하면 스테이크 가져올 거야. 그랬더니 쓸데없이 그런 말한테 하지 말라고.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전화기를 들었답니다. 여보세요 했더니 저서 영어를 말했더니 카우 투 저기서요. what? COW 카우 몰라? 2개 투. 고함을 쳤답니다. 미국 사람이 영어를 못 알아듣더랍니다. 막 쫓아 내려갔답니다. COW 카우 매 몰라? 옆에 듣던 아내가 말했답니다. 여보, 스테이크라고 말하면 알아들었거든. 왜 카우는? 그럼 소 2마리란 말이야. 소 2마리를 요구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까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제 다 깨어졌습니다. 제가 참 침을 찔렀지요.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다 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된다고. 목사님, 맞습니다. 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로 썩어야 하고 내가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시는데, 내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신앙의 앞길을 막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도의 앤소니드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소금 인형.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나는 이름은 소금 인형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다른 인형을 좋아하면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를 같은 인형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고서 휙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나는 너무 외롭고 힘이 들어서 바람에게 물어보았다. 나는 외로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님에게도 물었다. 나는 너무나도 어떤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를 고향으로 인도해줘. 태양이 바람이 나를 인도해 주었다. 한참 걷다가 보니 넓은 바다가 나왔다. 바다가 나를 부른다. 고향에 왔구나. 이리 들어오렴. 나는 바닷가로 갔다. 자, 망설이지 말고 발을 한 번 내딛어봐. 나는 발을 내딛었다. 그런데 내 발이 녹아져 버렸다. 이거 어떡하나? 깜짝 놀랐다. 그리고 손도 이와 같이 담가봐. 손이 없어져 버렸다. 내 모습은 점점점 없어져 버렸다. 마지막 소금 한 알, 그것마저 녹아버리니 나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무엇이 참된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면서 고독할 수도 있고 때로는 떨어짐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썩어지고 문드러질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 가진 씨앗은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의 이와 같이 생명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 한 사람이 살기 위해 백성들을 죽입니다. 한 사람 살기 위하여 아직도 전쟁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살기 위하여 백성들을 이와 같이 파병변하고 젊은 청춘들을 이와 같이 무참히 짓밟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하나 십자가 내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산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내 청춘을 다 바쳐 그렇게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을 했을 때에 그 회사가 살아나는 것.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내 먹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일을 하긴 하지만 자세와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죽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뭡니까?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이 죽으면 내 영혼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신앙의 삶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알 수 없고 보여지지 않는 그 기쁨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자녀가 삽니다. 왜 신앙으로 열심히 사는데 능력이 없습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가 진짜라면, 눈물의 기도가 심겨지면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랄 그 보잘것없습니까? 여러분이 보잘것없습니까? 그러나 미랄에는 작은 씨앗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보잘것없지만 진정으로 심겨지게 되어질 때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미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를 위해서 여러분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미랄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가 염려되면 이런 정신을 가진 군인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의 국방이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늘의 미랄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아무렇지 않게 여겼지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모욕과 이와 같이 모든 욕을 먹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여 풍성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